오늘부터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순절을 시작으로 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을 이 땅에 계셨죠. 그 중에 30년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사생애를 사셨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림 받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사도행전이죠.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하나 드렸어요. 어떻게 이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좋은 자료가 있어서 하나 제가 카피 복사를 해서 올려드렸는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 받으셨죠? 예,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흩어졌고 복음의 역사는 중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 다시금 소망과 사명을 주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0여 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으로 마띠아를 뽑고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후로 제자들에게는 두려움 대신 열정이 솟아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오순절 절기를 맞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 듣게 됩니다. 이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열방을 향한 선교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시던 시대는 이제 마감을 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누가 하게 되죠?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물론 이제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긴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역할들은 이제 사도들이 중심이 돼서 행하게 된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1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데오빌로여, 로마의 고위 관리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는 의사죠. 의사 누가가 의사쯤 되니까 아무래도 서로 이제 로마의 고위 관리긴 하지만 서로 알고 지낼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의사는 이런 분들을 또 이렇게 치료할 수도 있고 또 얘기할 어떤 그런 그 환경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먼저 글을 썼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떤 일들을 가르치셨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가 쓴 이 글은 이방인에게 쓴 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또 이렇게 특화된 그런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글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다. 거기까지 썼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쓸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나온 글이 사도행전이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오늘날 성경이 되도록 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처음부터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써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 1절부터 5절까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에게 야 됐으니까 이제 빨리 나가서 전도해, 선교해, 교회를 만들어 뭐 이런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 성령 세례 받아야 돼.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림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승천하시는 내용이 나오시죠. 이때 또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자료를 좀 하나 더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아주 자료가 너무 좋은 자료가 있어서 우리 맨 위에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부분부터 한 중간 정도까지만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도행전 30년은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분위기입니다. 신약시대에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세력 곧 사내들인 공회 세력은 로마 황제나 로마 총독 그리고 심지어 분봉왕 헤롯까지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나서서 로마를 이용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까지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 이렇게 시작이 된다 하는 건데요. 이렇게 증인이 된 제자들이 그들의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강조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한번 합시다. 성령. 세 번째 자료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세 번째 거 성령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여기에 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에 성경 구절 보면 마태복음 10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약간 조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 거 보면 너희 아버지의 성령. 성부 하나님의 성령.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성령은 인격이세요. 성령은 그냥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떤 신상처럼 사람이 만든 존재가 아니고 인격성을 가지고 계신데 지성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또 감성적인 면이 있는데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의지적인 면이 있는데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행을 떠나고 나서 다시 2차 선교행을 떠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곳을 막아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다 길을 막습니다. 결국에는 유럽으로 가게 만드시는 거죠. 성령님은 의지가 있으세요. 성령님은 느끼기도 하시고 또 어떤 지적인 면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시고 의지가 있으셔가지고 사람이 잘못하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꾸 권고하시기도 하고 막으시기도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막으시기도 하시고, 이런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제 앞으로 이 사도행전을 쭉 진행해 나가면서 이런 관점으로 좀 같이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냐 한번 따집시다.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에 삶으로 실천하기. 삶으로 실천하기. 이 두 가지 면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쭉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읽어보죠. 2절 3절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곧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또 그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아주 확실하게.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서 왜 40일 동안 남아 계셨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이제 하늘로 올림을 받으셔야죠.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지금 정신이 좀 약간 좀 알딸딸하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이게 사실인지 맞는지 꿈인지 생시인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그래 제자들이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체의 몸으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이렇게 같이 계시고 평안할지어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도마에게, 하필 또 그때 도마가 없었네요. 그러니까 도마까지 모여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귀신은, 죽은 사람은 이런 것들이 없지만 나는 확실히 살아났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손을 만져보게 하고 또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죠. 그러나 도마가 만져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이러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외치고, 도마는 나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가장 멀리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또 성경 다른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여 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이런 이제 확실한 많은 증거,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참 얼마나 답답한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또 그리고 28년 된 병자를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뭐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감동적인 말씀을 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생각이 딴 데만 가 있어요. 딴 데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쨌든 많은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위해서 지어진 영적 세계죠. 그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잠시 이 땅에 내려와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단지 소망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처럼 그 나라에 한번 갔다 왔다고 하면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나라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은 잠시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이고 잠시 왔다가 떠나가는 그런 삶이고, 우리의 본향 고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여기는 잠시 새빵살이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딱 두 가지예요. 이 성경 말씀에 딱 두 가지 하셨어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나셨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 이 제자들의 관심을 계속 하나님 나라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완전히 떠나거나 이 땅을 포기하거나 버리라는 말은 아니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바로 우리의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나 이런 분들처럼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늘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또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믿어져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자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30년입니다. 제자들 사도행전이 기록한 기간이 상당히 길 것 같은데요, 30년입니다. 30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AD 33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나면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 한 200명 정도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복음 1세대가 죽는 거예요. 복음 1세대가. 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엄청나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 복음 1세대, 그런 놀라운 지도자들 200명을 왜 하루아침에 다 죽이셨을까? 네로 황제를 통해서 단 한 사람 사도 요한 남겨놓고 다 예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순교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어쨌든 그리고 나서 복음 1세대는 끝나고 이제는 복음 2세대가 시작이 나중에 되는데요. 디모데, 디도 이런 분들입니다. 어쨌든 이 사도행전은 30년의 기간입니다. 30년. 이 기간 동안 사도들이 행했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을 우리 같이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이분들은 왜 목숨을 걸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까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으시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증거로 보여주시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승리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이 땅의 삶이 잠시뿐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본향, 고향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삶이 우리를 속이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향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깨닫고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이 새벽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